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뭐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대목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 먹을 것도 주시지, 병든 자도 고쳐주시지, 죽은 자도 살려주시지, 막 물 위를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뿐 구세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을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똑같이 해라 이거야. 너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가서 이렇게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전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적 사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 그 율법을 실천해라.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타자를 치고 또 성경 뭐 퀴즈 나오면 그냥 척척척 잘 맞추는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도 깨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치고 쓰고 애우고 뭐 퀴즈를 다 맞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의 이웃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지 않았고 자기 가까운 친척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니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거지 있습니까? 노숙자 있습니까? 원수 있어요, 원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다 이웃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에는 내 식구, 친척, 내 친구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웃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것이 이웃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하고 다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015년도 국내 총 헌혈 건수, 헌혈한 사람 숫자가 아니라 헌혈 한 번 할 때마다 건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하면 혼자지만 여러 번 건수로 잡히는 거죠. 건수가 308만 2,918건. 그거를 2017년도 우리나라 인구 5,171만 명으로 나누니까 국민 헌혈률이 5.96%. 5.96. 10%도 아니고 5.96%.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 그래요. 1,000만 명이면 단순히 5천만 중에 5분의 1, 20%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만 한 번씩 헌혈을 해도 1년에 한 번씩 헌혈을 해도 20%를 해야 돼요. 20%.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차도 1년에 한 번씩 헌혈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반만 하자. 절반. 1,000만 명만 아니까 500만 명만 하자. 우리 기독교인이 500만 명만 헌혈을 해줘도 10%가 넘어가죠. 왜? 비기독교인들도 헌혈할 거니까. 최소한 2%, 3%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감당할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다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건강한 피 1년에 한 봉지씩만 좀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자. 그런데 그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단언컨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 먹어서 못하고 병이 있어서 못하는 건 빼요. 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 기준으로 봐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얘기, 장기기증 통계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2000년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금년 3월까지 통계를 잡았는데 나중에 장기 기증하겠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131만 3,817명. 그리고 살아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25,127명. 돌아가셔서 뇌사자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는 4,307명. 사망 시에 기증한 사람이 1,372명. 그러니까 전 인구 5,171만 명 중에 나 기증하겠다 한 사람이 131만 명이니까 이거는 좀 많네, 숫자는. 많은 것도 아니네. 10% 해야 500만 명이 넘어갈 텐데 5%도 안 되죠. 아까 헌혈 건수가 300건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헌혈한 건수가 300건이 넘은데 지금 기증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 죽고 나면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조차도 131만 명이니까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4,300건에다가 1,300건 해봐야 뭐 5,000 몇 건. 5,000건이면 0.1%? 0.1%.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총 44,736건이 이루어졌고 간은 15,080건,
소장은 19건, 신장은 21,727건, 심장은 1,200건, 안구는 5,764건, 췌도 16건, 췌장 523건, 폐 407건. 이렇게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식 대기자,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28,471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4,810명, 소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18명, 신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18,025명, 심장을 기다리는 사람도 618명, 안구, 각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3,662명, 췌도 33명, 췌장 1,046명, 폐 259명. 여러분, 폐에 우리 숨쉬는 폐 있잖아요. 폐. 이거를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여러분, 숨 안 쉬면 얼마나 오래 살아요? 5분? 2분도 못 살아. 2분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2분도 못 살아.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면서 오래 산다 그래. 5분 정도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5분 잠수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5분 있으면 돼요? 아니요. 2분 30초 안에 나와야 돼. 응. 왕복이니까.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선한 사람 얘기 다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나쁜 놈들이지. 강도니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강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이런 시련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뭐 비슷하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목이 주제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선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높은 지위의 권력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박사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 갔죠. 뇌인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 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가고 국회의원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잡종이라 그래가지고, 응? 오늘날로 말하면 다민족.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외세 침입 받아가지고 막 그냥 혼합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겨서 깔봤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우물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서 물 한 잔 달래니까 왜 유대인이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우리 깔보는, 응? 유대인들이 깔보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물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같은 동족이 아니라 깔봤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웃이 된다. 내 이웃은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거지나 노숙자나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는 내 이웃으로 안 뒀어. 그런데 반대로 거지나 노숙자나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웃으로 생각한다.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이웃은 내 식구와 내 친척과 내 친구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이웃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여러분이 이웃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왕따시킨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줘라는 얘기죠. 제가 1991년도에 신장 기증을 위해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난 환자의 어머니가 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아 어머니, 제게 지신 마음의 빚을 제게 도로 갚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저 아닌 다른 이웃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제게 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빚을 갚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푼 선행의 대가가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고 그것으로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 은혜의 빚을 베푼 자에게 되돌리기보다는 또 다른 이웃,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선의 파급 효과가 커지고 더 나아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사랑과 선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월간 대입정보 91년 9월호에 실려 있었어요. 제목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그 네이비 경향에 또 여고 2년생에게 콩팥 기증한 보험회사 영업사원,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이었으니까. 표세철 씨, 내 영혼 하나님께 보험 들고 내 육신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잔다. 이런 이제 기사도 실렸었는데, 환자는 지난해 5월부터 다리가 붓고 머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진찰 결과 사구체 신염으로 나왔는데 올해 들어 증세가 악화되어 정밀 진찰을 다시 했다. 뜻밖에도 만성 심부전증 판정이 나왔다. 주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병이었다. 가족 중에 심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몸이 약했고 어머니는 혈액형 A형인 정화양과 달리 B형이었다. 마침 박 목사님 활동을 본 정화양 어머니가 편지를 해 나와 맺어지게 된 것이다.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정화양 어머니는 내가 신장을 기증하듯 자신의 신장을 내놓는 눈물겨운 모성애를 보여줬다. 이 네이비 경향 91년 6월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 91년도에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았던 이 정화양이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성당을 다녔었는데 저를 만난 이후에는 교회로 옮겨가지고 식구들이 다 교회로 옮겨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간 이식을 받은 이 이해숙 자매, 수술하기 전에 이름밖에 몰랐어요. 그 환자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증한 사람한테. 아까 이제 정화영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부터 그냥 어머니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나 간 기증 수술할 때는 이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간 기증할 때 원래 열흘 이상은 한 2주 정도는 병원에 수술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딱 9일인가 되니까 의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회복이 잘 돼가지고 퇴원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그럼 나 내일 퇴원할래요. 퇴원 수속 해주세요. 그 얘기를 환자 엄마가 들었어. 내일 이제 기증한 목사님이 퇴원한다니까 이제 얼굴을 보러 온 거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환자에 대해서. 이름밖에 몰랐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31살. 14년 동안 간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어머니는 4년 전부터 신앙생활하며
아버지는 아직 아니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머니에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편지 아까 아나운서가 읽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기증해 줬을까 궁금하잖아요. 기증한 사람도 누가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아까 써준 거예요. 제가 태어난 데니까 편지를 써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우신 분께 10층 무균실에 들어오면서 어떤 고마우신 분이 나의 생명을 주셨을까 궁금해서 늘 아픈 가운데 거할 때마다 10층을 서성거려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보셨다며 선하게 생겼고 잘생겼다고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또 하셨네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어려운 수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며 울고 난리였는데 그 선하신 분이 나의 영혼을 구하신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어떤 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의 생명도 목사님을 통해 얻게 되었으니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그리 엉망이네요. 목사님 사랑, 다른 영혼에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해 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목사님께 새 삶을 얻은 어린 양 예수 드림. 여러분, 이 자매가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을 이제 새로 다니면서 첫 월급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와이셔츠 하고 이렇게 선물로 보냈고, 또 어머니가 마산에 사는데 마산에 해물 있잖아요. 해물. 그거 딱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그동안 이제 방송 출연할 때 같이 만났고 또 병원에서 간 이식인의 날 행사 때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감사패도 받기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소식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카카오 스토리에 딱 올라왔더라고. 그 딱 보니까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한 사진이 이제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안부에 글을 올렸더니 잘 지낸다고. 그 정도로만 이제 소식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내 죄를 감당하러 오셨어요. 내 죄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나는 어떤 보답을 해드렸냐? 사실 보답한다는 게 되질 않죠.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뭐 십자가 지시면 보답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보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아서 만사 형통의 삶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돈 가지고 있으면, 나 돈 10,000원밖에 없으면 5,000원 나눠서 필요한 사람과 나눠 쓸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하면 수시로 헌혈도 해야 되고, 뭐 살아서 저처럼 장기 기증할 수 없다면 돌아가시면서라도 내놔라 이거야. 좀 주고 가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것도 싫어하고 마다하면 이게 어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각막만 이식받으면 앞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3,000명 이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안 주니까. 그냥 이 세상 삶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십만 명 나오잖아요.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응? 그 중에 10% 2만 명이라 치면 1%가 2,000명이라고 치면 정말 1%만 각막을 기증해 주셔도 이 각막을 이식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환자들이 없을 겁니다. 1, 2년 지나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불교국가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인도양의 진물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진주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스리랑카. 그 나라는요, 하도 기증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 안 돼. 각막을 수출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 피 수입해요. 부족해서 수입해요. 이 수혈용 피는 아니지만 혈장, 혈소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각막마저도 수입을 해요. 그 수입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3,000명 이상 시각장애인들 수술만 하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교회 시절에 그때 이제 신장 기증하고 또 이런 설교를 또 우리 소홍석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해드렸고 또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우리 백권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나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쳐요. 그러나 서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처럼 살아서 한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때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 하잖아.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 돈을 돌아간 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큰아들 몇 프로 주고 작은아들 몇 프로 주라고 이렇게 유언하면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지. 그거는 지켜. 돈이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내 몸 서울대병원에 기증해라. 해부학교시 기증해라 그러면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인간들이 태반이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왜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 내 뜻대로 섬기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따뜻한 물을 원하시는데 자식이 찬물 갖다가 먹이면 그게 효도요? 아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맨날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들에게도 또 쓰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재산의 11조도 생전에 교회에 바치고 나 맨날 했는데 아니요. 맨날 했어도 내가 돌아가실 때 내 재산이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1조 교회에다 하고 90만 원 자식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바치고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재산을 쌓아놓고, 여러분들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 내가 이 땅에서 벌어놓은 돈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돌아가실 때. 내가 죽어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늘 창고에 넣어놔. 하늘 창고에 넣는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도 다 드리고,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나중에 다 좀 제발 드리고, 그리고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 이웃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봉사 구제하고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뭐 좀 못 먹고 살면 어때?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살아야 이게 진정한 행복일 텐데,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여러분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차에 치일변하려면 차가 와가지고 빵빵거리는데 모르고 가장가장 걸어가는데 그거 두고 그냥 갑니까? 아니요. 아이고 위험해. 구해줘야죠. 차를 가로막든지 아이를 치우든지. 그런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못 본 척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장서셔야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이어서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